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를 찬송은 504장 왕의 명령 전달할 사자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벨리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니 선지자가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18년의 공백이 있었죠. 그 공백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아는 얘기죠.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출생에 관한 기록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그의 사적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역을 소개할 때 아주 역사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디베료가 황제가 된 지 15년이 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가이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시저라는 말이죠. 가이사라고 했는데 이 가이사는 바로 디베rio 가이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는 로마에서 총독으로 파견한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디베르는 예수님이 탄생한 때 그때의 황제인 바로 가이사 아우구두스의 후임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연도로 얘기를 하면 AD 14년에서 37년경으로 대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D 28년에서 29년쯤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난 이때는 28년에서 29년대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예수님이 거의 30세쯤 되었을 때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빌라도 이후에 베스토가 총독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재미없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헤롯, 이 사람을 대헤롯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헤롯,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아주 악독한 왕, 이 사람이 대헤롯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가계는 매우 복잡한데 그들의 가정은 매우 복잡한데 그 이스라엘을 4군데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봉왕. 4군데로 다스린다고 말하는데 그럼 4군데가 어딘가? 그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헤롯 빌립은 바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에돔 지역, 그리고 나머지 루사니아는 바로 아비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4번째 분봉왕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안나스는 BC 7년에서 AD 14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이제 감당했다가 이 사람이 물러나서 아들에게 계승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위인 가야바에게 직무가 맡겨집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안나스는 마쿠에서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판 때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체포했는데 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데려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과 예수님의 사적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이 얘기를 그냥 유대의 한 구석에서 일어난 요단강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주 로마의 역사, 세계사적으로 그러면서 유대의 역사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종교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배경으로 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로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빈들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한 사건을 놓고 얘기할 때 믿음의 한 사건을 놓고 얘기할 때 그 사건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그것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거를 넓게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배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바른 길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반면에 쏠려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쏠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쏠리게 되고 균형 잡힌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외침 가운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높은 것은 낮아지게 하고 낮은 것은 도두어주고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해주고 이게 회개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예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고다지게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도두어야 되고 넓혀야 되고 평탄하게 해야 되고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길을 새롭게 내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기 때문에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길을 새롭게 내는 것입니다. 정글 같으면 정글의 모든 숲을 부수고 그리고 길을 새롭게 내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통령이 어디 시차에 간다 그러면은 그냥 나와서 청소하고 갑자기 없던 가로수를 만들어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멀쩡한 소나무를 잘라다가 길에다가 쫙 심어가지고 가로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대통령을 영접했다는 그런 아주 우스운 얘기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예비하면서 어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고민하고 이거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